어, 이교세 선불교와 마이스터카르트 84번입니다. 경계. 선불교와 마이스터카르트 84번 경계인데, 우선, 이 공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협산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하자,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앞에서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오네. 하였다. 법안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말씀하셨다. 나는 20년 동안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왔다. 경계가 뭐냐는 거예요. 경계. 이 경계란 단어는요, 이거 선불교를 조금 본 사람들은 경계란 단어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경계가 뭐냐면 협산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잖아요. 신과 같은 경지란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경계는 바운더리죠. 경계.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경계란 말의 그 일상적인 화도 공안, 화도 공안의 문답에서 사용된 일상적 그 사용되는 어, 용어 중에 하나예요. 용어인 경계는 경계 한자말이 이렇게 돼요. 경계 바운더 영어로 말하면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는 왜 물어보냐면 특히 그큰 스님 대가 그죠? 큰 스님의 경계를 물어보는 경우는 뭐냐면 도대체 어떤 경지에 계십니까? 응?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은 깨치매 스님이기 때문에 응? 깨치매 스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지? 이러면 신에 가까운 사람 만나면 볼까요? 당신은 도대체 이러면 이런 거잖아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스타를 만나면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응? 뭐 야구를 잘해요?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경지에, 그치? 어떤 경지에 있어요? 이런 거잖아. 그죠? 경계가 경계선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경지죠. 그죠? 그러니까 도달한, 그지? 성취한 영역의 경계, 그 경계를 넘어서야 경지가 되잖아. 를 넘어선 게 새로운 경지죠. 그죠? 새로운 신과 같은 경지. 그치? 뭐 야구든지 뭐 아무거나 좋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구를 잘해요? 어떻게 연기를 잘해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뭐가 있을까? 많겠죠. 춤을 잘 춰요? 뭐 그치?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야. 하여튼 뭔가 등등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이런 경지가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경지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생 친구 중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면 스카이를 가는 애 있단 말이야. 스카이. 응?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 전교 1등, 전교 등수에 들어서 1등 등에 들어서 스카이, 뭐 의대에 거의 예약된 상태. 된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많죠. 어? 경지에 있는 친구에게 묻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말은 어떻게 하면, 그지? 그런 경지, 갈 수 있는지, 도달할 수 있는지.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경지에 저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를 해요? 고액과외를 하는. 응? 이유와 목적이라고. 저렇게까지 되고 싶은데 안 돼. 뭐든지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여유가 있으면 고액과외를 시킨단 말이야. 그 경지를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굳이 참선의 깨침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깨침이라는 게 참선, 선불교의 이 깨침이라는 것이, 응? 뭐 선불교에서 뭐 이상한 소리 막 하지만 사실은 깨침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살든 자기 삶이 의미 있고 의미 있기를 바란다 말이죠. 바라는데 특히 어, 최근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 그지? 그러면 취업, 결혼, 출산의 공식이 어, 빛을 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빛이 발하면서 빛이 발하면서 이런 공식이 옛날 같으면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하면 좋겠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 좀 다른 거죠. 그 빛발하면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응? 길을 어느 정도는 혼자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탈근대 시대가 또 들어왔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이라서, 그지? 요새는 뭘로 잘 됐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삶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되는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의미 찾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 이런 거예요.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 같은 거예요. 연국도 있죠. 고양이 같은 처지가 되는.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에 어쩔 수 없이 시달리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불안과 우울에 어쩔 수 없이 시달리는 세상을 묘사한 그런 연극이나 뭐 다 그래 영화나 다 이런 거죠. 연극을 봐도 이건 연극이죠. 뜨거운 양철 아스밀라의 연극이죠. 시달리는 게 현실이란. 근데 어떻게 의미를 찾냐고. 그렇죠? 의미를 찾기. 의미 찾기에 일하는 일하는 거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아주 잘하면, 그지? 예를 들면 이런 의미 찾기의 길 하나 중에 뭐냐면 고등학생까지 쉬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뭐가 있어요? 어? 스카이 어쩌고 이런 공개적으로 공개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응? 여기라는 의미 찾기의 응? 길이 하나 있어서 어쨌든 어거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 있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경지인 거죠. 이게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부의 경지, 그치? 공부의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여기도 경계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화두에서 말하는 경계, 그지? 지금 화두에서 말하는 경계가
경지래. 그지? 그지? 그 경지에 올라선 경계죠. 그지? 경지에 올라서 깨침의 경지. 신과 같은 깨침의 경지에 올라선 경계를 궁금해하는 화두인데, 그지? 이게 지금 말하는 게, 그지?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래, 뭐 삶의 그 그림이 그려지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질문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장자의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장자의 얘기 중에 고기를 해체하는 소를 해체하는 하는 도사에 관한 일화에서 그 사람은 나는 어, 초자는 그지? 초자는 말하자면 초자는 제일 처음 못하는 사람은 뼈를 자르는 바람에 뭐예요? 칼을 자꾸 갈아야 하지만 중간에 생략하면 나는 뼈와 살의 길을 알아서 수십 년 응? 소를 해체했지만 응? 칼을 바꿀 필요가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경지지. 이게 최고의 경지, 그지? 최고의 경지를 어, 우화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건 뭐든지 아무거나 좋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하는데 그걸 경계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난 뭐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치?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지에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 잘할 수 있냐. 그죠? 그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개예요. 그걸 내가 경지에 올라갈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그 경지의 경계를 어디까지 오면 돼? 어디가 문이야? 어디가 입구야? 라는 걸 설명해 줄 수, 도와줄 수, 도와줄 수 있을 경지에 이르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공적으로는 행복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길이 딱 뚜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 길은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길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옛날 오래된 얘기인데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라고. 진짜 상관이 있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도 진짜 상관이 있단 말이죠. 응? 너무나도 진짜 상관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길이 어떤 건지 모를 때는 특히나 그렇단 말이죠. 응?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경지에 갈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경계를 말할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경제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어디까지 가야
성공인지, 응? 그 목표를 설정하는 응? 방법을 이 화두에서 배울 수 있다. 그지? 뭘 해야 성공하는 거지? 어디까지 성공하는 건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응?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려고 내가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세상에는 옛날에는 이런 질문 안 했어요. 왜? 옛날에 일이 뚜렷했거든. 그치? 근데 요새는 이게 취업을 해야 돼. 의사들도 취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새 뭐 입학을 했는데 의대 간 애들도 입학했는데 취업하니까 안 하죠. 학교 오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학교만 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 고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어? 선배들이 너 갈래? 뭐 그럴까? 선배들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대에 들어가 놓고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얘기예요. 안 가서 의사가 안 될 것 같으면 겁날 텐데, 그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공부하는 방식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지?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뭘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고, 뭘 찾아서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건가? 그걸 잘할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요걸 알고 나면 혼자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많아요. 연예인이 되려는 애들 많아요. 연예인. 응? 스타. 되고자 하는. 또는 유튜브에서 돈 벌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죠? 하는 목표가 있더라도, 목표가 있다면 이걸 질문해야 돼요. 내가 깨침의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진단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큰 시간의 낭비, 응? 시간 낭비만 있을 뿐이니. 그지? 그러니까 허영된 꿈이 돼버리는, 호황된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잖아, 다들. 그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 깨침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지? 사람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스타가 된 거예요? 왜 스타가 됐어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스타가 된 거잖아. 그지? 좋다니까, 그거 해도 좋다니까. 문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냐예요. 그래야지 뭔가 성공할 거 아니야. 그지? 돈도 벌고 뭐도 하겠죠.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있잖아. 그지? 깨쳤다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면 그거 성공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도, 또 예를 들면 나는 미용, 미용사가, 그게 마찬가지라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성공했다고 볼 때까지, 그지? 경기에 갈 때까지 경지에 가야지만 그걸로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협산 스님을 만났단 말이죠. 협산, 이 이름은요, 이게 한자말로 쓰면 뭐, 산 이름일 거예요. 이렇게 협산. 그지? 그러니까 산 이름이에요. 이거 아니고 이 산 이름을 말할 것 같아요. 협산이라는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름도 아니에요. 협산 스님이 왜 협산 스님에 있냐면 계신 곳이 협산이야. 응? 그러니까 남산에 계시면 남산 스님인 거죠. 그지? 협산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산에 이제 보통 절이 있었으니까. 산에, 그것도 산에 왜 절이 있었겠어요? 산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되잖아, 별로. 총만 하나 지어놓으면 되니까. 옛날에는 무슨 부동산 계산도 없고 그러니까 산속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딱, 나뭇가지 이렇게 세워놓으면 집이고, 그지? 거기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 계시니까 제자들이 모여 살고 가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들이 생기고 그랬겠죠. 그 협산 스님이 이제 협산에 계신 스님한테 문 거야. 그 협산 스님은 그냥 협산에 계신 스님이에요. 뭘 물어봤냐면 무엇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그 산에 들어가는데 석산이라는 산이 있단 말이죠. 그럼 산에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산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깨침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다르겠죠. 그지? 그러니까 깨침의 경계선, 깨침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딥니까?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그지? 인간의 한계를 응? 넘어서, 넘어서서 신과 같은, 그지? 같이 자유를, 경지, 그지? 그게 핵심이, 그 고통스러운, 고해, 고통스러운 삶의, 응? 바다에서 벗어났어. 그지? 그러니까, 와, 그게 다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런 걸 했다는 걸 느껴지는 스님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지?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무 좋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푸른 산 이게 청산 이거 그러니까 이 저거죠 그 그냥 좋은 산이죠. 잎이 우거진 좋은 산.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갔다는 소리는 동물이 새끼를 낳는 곳이 있죠. 왜? 누구야? 그 철새 이동 목표가 목적이 뭐예요? 육아예요. 그러니까 그 북극에 사는 극지방 철새는 한국쯤 온대지방 한국이 많이 오죠. 그래서 한국동 온대지방으로 그죠? 그 남쪽 철새도 마찬가지고 남쪽 철새 왜냐면 육아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 이거지 아기 키우기 육아란 말이에요. 왜냐면 아기들은 뭐가 많아야 돼요? 온도도 좋아야 되지만 먹을 것도 많아야 되겠죠? 먹을 것 없으면 애들은 우리나라고 달라서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동물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지구의 반쯤을 다니죠. 그 철새들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 이제 철새가 이제 한국에 지금 요새 이제 갈라 그러죠. 한국에 지금 겨울에 와갖고 뭐 한 거냐면 아기 키운 거예요. 아기 새끼 낳고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시면 철새가 다니는 거 보시면 있는 거 보시면 유심히 봐보세요. 요새는 좀 애들이 새끼들이 좀 컸어요.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겨울 초겨울에는 아주 작은 그 새들이 그 어미들 옆에 있어요. 육아하러 온 거예요. 여기. 육아하러 온 새들이 옆에 있으면 그거 다 철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조금 있으면 여름 철새가 또 오겠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파라다이스죠. 천국이에요. 그지? 원숭이의 천국이죠. 그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녹음이 우거진 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살기가 좋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새는 푸른 바위 잎에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오네. 새도 마찬가지죠. 새도 둥지를 져야 되는데 둥지를 지는데 둥지를 짓는 게 가지를 보통 물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꽃잎이 너무 흔하니까 꽃잎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경지죠. 그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앞에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오네.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이쁜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와, 그래, 역시, 그지? 그래, 깨달으면 좋은 거야, 그지? 깨달으면 좋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맞을까요? 이게 질문이 중요한 거. 접선 스님 같이 큰 스님이 되면, 우리 그러잖아, 천국. 이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야.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파라다이스. 응? 그러니까, 신과 합이란 상태. 신과 결혼한 상태라고 그러죠? 천국.
그게 경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치? 그 우리가 저 동화책 같은 걸 보면 어, 그, 그 중세시대 그 철로역전 같은데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때 설명을 한다면 그지? 호랑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사는 안 싸워서 그죠? 안 싸워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사자들이 양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싸우는 그렇게 평화의 극단적인 상태란 말이죠.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그죠? 모든 공동체의 꿈이고 어떤 사람들의 꿈이고 그렇잖아요. 아, 우리 집 참 천국 같아. 우리 집 참 좋아서 지금 방이 참 좋아서 천국 같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깨침은 천국이다. 그치? 맞죠? 맞는 거 맞죠? 여기까지 말했어요. 하선 스님은.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법안 스님이 후대예요. 후대. 법안 스님이 법안 스님은 법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협산 스님은 사는 동네인데 법안 스님은 사는 동네가 아니라 불교의 불교의 그 조금말 중에 하나를 얽어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은 이게 누군지 몰라요. 법안 스님 무지 많아요. 그 카톨릭의 세례명이 베드로가 무지 많듯이 법안 스님도 무지 많고 협산 스님도 그 동네 사람들 협산 스님인 사람들이 그때는 고분이겠지. 그 시대에는. 근데 뭐 100년 후에 또 그 협산이 있으면 협산에 또 협산 스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협산 스님도 또 무지 많단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법안스님의 협산스님은 설명하려니까 누가 먼저 말했고 그다음에 누가 말했고 설명하려니까 협산스님이 말했고 뭐 협산스님 물론 유명한 분이에요. 법안스님 물론 유명한 분이고 그렇지만 그게 누군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20년 동안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왔다. 이게 문제.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 협산 스님이 대답한 거, 협산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님의 질문, 협산의 경계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협산의 대답, 협산의 뭐라 그랬대? 시적, 서정적 묘사, 뭐 선국의 응? 형성적 묘사가 대답이라 생각하 이게 경계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죠? 우리도 조금 전에 그렇게 읽었죠. 네? 협산 선생님한테 협산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숭이는 새끼를 물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앞에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오네. 야, 정말 아름답고 멋있다. 그건 내가 뭐까지 얘기했어요? 철새까지 얘기했잖아. 그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지구의 반을 내려오고 올라가고 난리죠. 우리나라에. 그 철새들 잘 놀아줘야 돼. 걔들 얼마나 고생해서 왔겠어.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법안 스님이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했죠. 그것도 법안 스님이 도사인데, 그지? 법안 스님이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스님이면 이 천년 불교 역사, 선불교 역사에서 짱이죠. 한마디로, 그지? 이름이 알려졌다. 우리 요 이름이 알려져 유명해진 스타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스타예요. 최근에 이미자라는 가수가 은퇴를 했는데 1967년대에 우리나라에 요새 임영웅이보다 더 유명해졌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자가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은퇴 기사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콘서트에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짱이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짱이었는데 그지? 몇십 년 지나면 끝이잖아. 그죠? 근데 법안 스님은 천년의 역사에서 남은 이름이잖아. 법안 스님, 협산 스님, 이런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분이에요. 그지? 그래서 개인적인 이력은 잘 몰라요. 천년 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년도 500년 전, 뭐, 700년 전, 뭐, 엄청난 세월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사람, 뭐, 그렇다면 누가 알아. 그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도사인 스님. 그러니까 선불교 전통에서 짱인 스님. 그지? 천년 역자에서 알아주는 스타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20년 동안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왔다. 20년 동안 틀렸단 소리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지? 나는 이 도사인, 그지? 불교 천년 역사의 응? 그지? 스타 중 하나가 20년 동안 잘못 알았다. 응? 당당하고.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겉으로 조금 전에 읽은 이게 그래서 화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다 거기에 꼼빡 넘어갔잖아. 그지? 당당한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럼 뭘 잘못 알았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게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치? 즉, 다시 말해서 진실은 협산 스님이 경계를 말한 게 그 아름다운 서정적인 묘사가 응? 해침의 경계를 말한 게 아니었다. 그런 것이. 이게 사실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겠죠? 요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한 거냐면, 요걸 내 심각한 걸로, 어떻게 심각한 걸 바꿔주면 되냐면, 그리스도교를 좀 아시는 분은, 자, 그리스도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시 바꿔볼게요. 약속하는. 죽은 뒤, 그 죽은 뒤 장사 지을 때 그리스도교의 사람들은요, 특히 개신교 사람들은요, 노래 불러요. 돌아가신 다음에. 찬송가 부른다고. 왜? 천국에 갔으니까. 그지? 응? 말하는, 약속하는 천국의 묘사가, 응? 라고, 라고 생각했던 게 것이 아니었다. 선언과 똑같은 해석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천국처럼 말해놨잖아. 그지? 천국처럼, 그지? 새끼를 낳고, 원숭이는 새끼를 낳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앞에 떨어진 꽃잎을 물고, 야, 새가 꽃잎을 물고 와. 그 바쁜 새가, 그지? 애 키우려고 둥지 만들어야 되는데, 바쁜 새가 가지를 물고 아니라 꽃잎을 물고 온다. 낭만적이잖아. 그지? 멋있잖아. 이런 천국이 어딨냐고. 안 그래요? 이거를 불교로 말하면, 아, 나 깨치미 경지 잘 몰라. 근데 그리스도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게서 약속하는 천국의 묘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사기당했다는 거야. 어? 천국?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교, 개신교도들한테는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라고. 그렇잖아. 교회 왜 열심히 다녀? 천국 가려고 다니잖아. 그지? 한국인들 특히 그러잖아. 교회 왜 다니면 천국 가려고 다니잖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 교회에서 천국 가실 테니까 가시라고. 그죠? 천국을 말하는 줄 알았다. 나는 20년 동안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왔다. 무슨 소리야? 난 20년 동안 천국을 말하는 줄로만 알고 생각해왔다. 그지? 또 해볼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이거를 듣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의사, 변호사, 회사원, 그지? 교수, 사장, 사장이라면, 응? 회사 사장, 회장이나 사장 뭐, 이러면 뭐예요? 나는, 이거 보세요. 나는 20년 동안 성공을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이런 말 엄청난 날이라고. 그지? 엄청난 말이에요. 20년? 20년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우리 한 사람의 한 세대 있죠. 원 제네레이션. 한 세대를 30년, 30 years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 세대.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는 1세대, 2세대 그럴 때 한 세대가 뭐냐, 살긴 또 오래 살아요. 근데 한 세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세대. 한 세대에 일하는, 정말로 일하는 시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대에 걸쳐, 그러면 말하면 3세대에 걸쳐. 그럼 몇 년 말해? 120년을 말해. 그러니까 30년 한 세대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 세대가 그걸 물려받아 일하고. 그치? 대강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늘었나? 그래도 뭐 30에 시작하면 60이잖아. 그죠? 20에 시작하면 50. 그죠? 20살에 요새 일하지 못하죠? 그 옛날에 보면은 그래요. 옛날에 20에 시작하면 20살에 시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50살쯤 은퇴했었어요. 응? 요새는 30에 시작해요. 요새는 20에 못 시작하죠. 30에 30살에 취업. 그럼 60살에 은퇴. 맞죠? 대강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20년 동안 성공을 말하는 줄 알았다. 뭐야? 일하는 세기 중에 가장 중요한 20년을 다 그렇게 바쳤는데 헛짓했네 이거라니까. 이거 엄청난 경계, 엄청난 선언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우리가. 남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지?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성공해서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요새 그 대통령이 그 저 친위 구테타 이렇게 하고 실패해갖고 뭐 감옥에 들어가다 나와서 난리가 났죠. 그분도 아마 30년 정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30년 그때 감옥이 있었죠. 그치? 30년을 성공해서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 조국 교수도 참 괜찮은 법대에서 가장 좋은 가장 아끼는 교수라고 그러더니 그분도 그렇게 그 고고난의 길을 가죠. 30년을, 20년을 보통 넘게 해야 뭔가 경제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지? 내가 이 20년 얘기할 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예를 들면, 대중이, 사람들이 내가 사물놀이 하는 김갑수인가?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사물놀이, 뭐, 사물놀이, 또 무슨 뭐, 고전음악, 클래식, 음, 무용, 무용은 좀 어린 나이 시작하죠. 이런 어떤 그 깊이가 필요한, 공부가 필요한 또 학자, 응?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인정을 받는 기간을 보면 대개 10년 단위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 20년 정도 되면 널리 알려지고 실력도 다른 학생들이 다른 이들이 배우러 오고 싶어 하는 정도가 되는 게 대각급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잘하잖아요? 이거 누군가, 아,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최소 10년 내서 20년 정도 이상, 20년 이상, 응? 배우러 오고 싶어 하는 정도가 되면 최소 20년 이상의 훈련 기간이 있었다고 보면 틀림이, 그러니까 20년이란 말을 심심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법안 스님이 협산 스님하고 같은 시대는 아니고 그 앞세대인데 뒷세대 같아요. 그 협산 스님의 이 구절, 한 스님이 협산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협산 스님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위에 앞에서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온다라는 요 구절, 요 세 줄을 가지고 법안 스님이 20년 동안, 법안 스님이 20년 동안 참선한 내용. 왜 이렇게?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20년 동안 잠재제로 안 자고 집중해서 요 세 줄을 공부하느라고 20년을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걸 20년 공부해요? 참선한 이유가 뭐예요? 중생에서 신으로 바뀌는 깨침의 비밀을 찾으. 어? 요 기절을 알면 협산 스님이 그런 경지래잖아. 그치? 요걸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어떻게? 나도 그런 경지에 사는 거야. 그런 천국에. 그죠?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여기? 어디에 있으면 내가 신이 되고, 모든 고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그지? 응? 그런데, 했는데, 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20년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20년 동안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알고,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왔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지. 왜 이 말을 했을까, 법안 스님은? 나는 20년 동안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왔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법안 스님이 협산 스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선언이 이게. 나도 협산 스님과 같은 경지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응? 나는 20년 동안 협산 스님이 내가 2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20년 동안 참선하고 하고 무지무지 고생하고 어떤 땐 동굴에다도 혼자 있고 막 별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공부한 결론, 그 공부한 결론 딱 한마디. 나는 20년 동안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 왔다. 이걸로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이 한 문장으로 법안 스님은 합산 스님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항상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확인할 수 있다는. 응? 이 한마디로 법안 스님이 협산 스님과 같은 경지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다시 볼게요. 합산 스님이 그랬어요. 경계가 무엇입니까? 합산 스님은 신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시는데 그러면 그 협산 스님 계신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앞에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오네. 상대방은 그게 보여? 안 보이죠. 그지? 법당 안에서 그게 보여? 안 보이잖아. 어디 원숭이가 있고 어디 푸른 산으로 가고 그지?
자기는 그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지? 그 속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것도 놀라운 경지인데, 그지? 뭔지 몰라도, 그지? 천국 같은 경지고, 그지? 놀라운 경지란 말이에요. 근데 법안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년 후에, 최소한도 20년 이상이죠. 차이가. 그죠? 한 세대, 앞선 세대고, 뭐, 앞선 세대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는, 불교에서는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앞선 세대인지 100년 후, 200년, 300년 전의 분인지는 모르죠,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자기는 공부를 20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앞선 세대인지 가까운 앞선 세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선 세대가 협선 스님이 말한 그 경계가, 이게 난 이걸 깨달으면 나는, 그러니까 어딘가 다 입구예요. 그래서 이 도반 스님은 요걸 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요 한 줄 가지고. 이게 무슨 경지지? 이게 무슨 경지지? 그리고 한 스님이 누구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스님이 어떤 스님인데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이 스님이 질문했다고 치고 나한테 대답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대답을 알면 나도 협산 스님처럼 되겠네? 그러고 공부했다는 거. 그죠? 그걸 20년을 한 거야. 20년을 뭐 간가다 공부한 게 아니라 절에서는 매일 하루 종일 공부하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공부만 하죠. 그게 참선이죠. 20년 동안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태어나서 공부 시작해서 공부 끝날 때까지죠. 우리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딴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걸 따지면 공부한 시간으로 따지면 잽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응? 우리 60년 공부한 것만큼 될지도 모르죠. 그 20년 동안 참선한 내용이 결론이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알고 생각해 봤다. 경계를 말하는.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을 좀 하셨을 테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우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분리문자. 그죠? 내가 맨날 말하죠. 분리문자. 이 분리문자는 문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문자, 언어로 스스로 언어가 스스로 한 단어 없지만 설수 문자. 어, 어, 그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했지만 요거 다시 말하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말 그 자체로는 그 자체로는 전부 설명이 되지 않는, 그지? 즉 다시 말해서 말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지만 전개하지만 진짜 깊은 뜻은 그 너머에 있는 그 뜻이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리문자 얘기하는 거야.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봤다. 이거 다시 말하면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즉 경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줄로만 생각해봤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즉, 은 그거지. 만이 아니. 그지? 그 소리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20년 동안 경계를 말하는 줄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니까 이 협안 스님 말했으니 설마 아니 이건 경계를 제대로 말해준 거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해치고 나서 보니까 그 그지? 그 서정적인 표현이 전부가 아니라 그 천국의 묘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진짜 의미가 있었다. 응? 알았다. 응? 이게 깨친 사람의 말이에요,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교들 말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교에서 어, 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도 또 그러니까 사실은 뭐다? 사실은 그 말 너머에 진짜 의미가 있다. 내가 왜 그리스도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 모으니까 영성사상이니까 근본적으로 종교 특히 종교의 기본은 영성사상인 거 이런 차원에서는 같은 그래서 내가 지금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근데 분리문자라는 거 있죠. 이런 화두 특히 이 화두 공안 이렇게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이 수수께끼 같은 말. 그 보세요. 위에 보세요. 앞에 그 협산 스님의 말은요. 너무 다정하죠. 너무 친절해요.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잎에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오네. 이런 협산 스님의 천국 묘사는 응? 그리스도교의 천국 약속과 다를 바 없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겠어요? 그건 영성의 차원이 낮은 일반 대중에게 소교하고 설명하는 편, 방편, 불교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방편은 그냥 말하자면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천국이 진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국을 말하려고 이렇게 설명해 준 이유는 이 한스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한스님은 차원이 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차원이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말로 해도 전혀 못 알을, 그지? 그러니까 고상한 수준의 영적 교육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응? 아직 아직 일반 대중,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이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때요? 그런데 이 협산 스님이 보기에 응? 이런 도사들은 보여요. 교육자들은 대학 보여요. 앞으로 그큰 그릇이들 역량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러니까 참선 수련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기에 을 주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 천국 가는 얘기하면 그럼 천국 가는 게 사기예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 천국을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면 교회 가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돌아가시기 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론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그런 분한테 뭐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영성서당 이런 얘기 해봐야 이거 언제 이걸 다 공부하냐고, 그지? 그잖아요. 그죠? 실수도 여러 가지 다 있잖아, 그죠? 그냥 그 한글만 겨우 배운 사람들도 실 쓸 수 있어요, 그지? 그다 똑같단 말이에요. 영성사상은 그걸 그 그 어느 차원에서 영성사상을 접근할 수 있어 영에 대해서, 그지? 영어는 난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 그지? 누구에게나 다 영혼의 세계는 있으므로, 그지? 그러니까 이 수련의 고급 단계가 낮은 경우 응? 쉽고
접근하기 좋은 활용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뭘 사용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 뭐냐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천국으로 가는 길. 단테의 신곡도 마찬가지죠. 응? 그것도 뭐야? 천국편,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에서처럼 그지?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별로 우화를 사용하여 어? 제시하는 헌법이 필요하다. 어. 그러니까 이 법안님은 아니라 협산 스님 밑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산 스님의 세대는 스님의 협산 스님의 전성기에는 주변의 스님들조차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순박하여 어? 복잡한 논리를 가진 그지? 수련법을 어, 제시할 수가 어, 없었을 것이라서 이런 천국 묘사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치? 선생님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화두죠, 화두. 화두 공화는 응?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죠. 엄청나게 설명하잖아요. 응? 응. 수수께끼 같은 풀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간악해져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조 달마대사에게 이조가 마음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간단한 질문으로 이조가 깨달았다고. 응? 이조의 깨침이 있었던 응? 순박한 시절이 있었던 순진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그래 보세요. 괴로워요.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봐요. 요거를 그대로 지금 적용할게요. 지금 시대의 학생들에게 괴롭다는 학생들에게 내 마음은 없다.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싹 사라질 거다. 라는 식으로 응? 달마대사처럼 권고해 보아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은. 어디서 많이 들은 아는 얘기라고 지- 비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아집, 논리, 그지?
나라는 자아의 방어막을 부수기 위해 의심, 의혹을 자기 자신의 지적 능력에 의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래서 나라는 자아의 어? 완벽성을 깨기 위해 수수께끼 같은 진리의 말씀인데도 수수께끼 응? 수수께끼 같은 하도 어, 공안이 공안의 방편이 마련된다. 내가 왜 화두를 길게 얘기했냐면 이게 그거예요. 법안 스님이 그러는 거죠. 이 협산 스님이 한 말 있죠? 이거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응? 이 진리의 말씀을 세월이 오랜 지난 다음에 법안 스님이 똑같이 말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걸로 법안 스님은 자기는 이걸 보고 큰 의심이 들어서 내가 이걸 찾아가야지 공부했는데 이 법안 스님이 해봤더니 안 통해. 어떻게 통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가 이건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엄청나게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폭탄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잘난 척을 박살내버리는 거지. 응? 그러니까 어, 듣는 학생의 잘난 척을 박살내버리는 폭탄으로 준비. 그리고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도 남의 얘기 아니에요. 법안 스님 자신도 어, 혁산 스님의 후대라서 어? 이런 자의식이 강해진 거죠. 자의식을 깨는 방식으로 그걸 통해 깨졌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깨진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지금 1번 입었었는데 여기 2번이죠. 그러니까 화도 공간이 뭐냐 그지? 요거야. 응? 그러니까 화도 공간이 스미스맨서는 게 아니라 순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게요 두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요 앞에 한 스님이 합산 스님에게 묻기를 합산의 경계가 무엇이 합산의 경계입니까? 하자.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앞에서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오네 하였다. 이게 1차 화두예요. 1차 화두. 이 1차 화두, 이 1차 화두로 1차 화두가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을 위한 화두. 그러니까, 할머니는 천국 가실 거예요. 알았어, 나 열심히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들. 1차 화두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위한 화두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화두라는 건 뭐 때문에 들어있어요? 순수한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이게 2차 화두예요. 2차 화두. 2차 화두는 본질은 진리는 1차 화두에 있지만 마음이 간악해져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지. 응? 그래서 이게 경계를 말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하고 뺑뺑 돌아봐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화두 공안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나는 지금 학교에 뭐냐? 나는 3차 화두라는 거야. 뭐야?
나의 해설이에요. 3차 화두. 3차 화두는 진리는 1차 화두에 있고 2차 화두가 성불교의 방식이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응? 이런 복잡한 영의 언어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라서 어? 어떻게 해요? 그 현대의 일상적인 일상 언어의 차원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면서도 불린 문자의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을 갈 길을 열어 보이려는 전략이야. 응? 그래서 3차 화두예요, 이건. 그치? 이것도 화두예요. 이것도 화두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누가 이게 설명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읽는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거의 없어서 이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하고 현실에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사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길로 지금 삶의 의미나 길을 찾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지한 의미에서. 그죠? 기존 종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3차 화두의 길을 한번 열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설명은 하나의 설명이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설명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런 설명을 잘하는 불교의 약점이거든요. 선불교의 약점이 가장 큰 약점이 선불교의 가장 큰 약점이 약점도 불리문자. 즉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얻는 이슈 진리의 표현이므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방안으로 그리스도교의 이 영성사상의 대표적인 설교자 마이스터 카르트의 뭐 설교를 대조하여 읽음으로써 그죠? 이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전략.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선불교와 마이스터 카르트 매니 보세요. 선불교와 마이스터 카르트죠?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영성사상은 두 개 만나고 그렇지만 둘이 그리고 또 선불교가 좀 깊어요. 그래서 그 깊은 수준에서 그렇지만 설명은 마이스터 카르트가 더 잘하니까 밑에 보세요. 마이스터 카르트 글 있죠?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간단해요. 협산 스님이 벽에서의 경지를 노래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신의 경지를 노래한 거야. 여기가 천국이야. 경선이 되면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살아. 라고 했단 말이죠. 법안스님은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천국에 노래를 했지만 그게 경계의 발화. 발화가 뭐예요? 입을 벌려서 말한다지요? 어터런스. 경계의 발화가 아님을 깨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한 게 아니야. 그게 말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 경계의 발화가 어터런스가 아닌 발화. 한자말로. 이거 내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거예요. 이거.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언어 행위. 어터런스 영어로. 입을 벌려서 말했다 소리예요. 응? 발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입을 벌려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불린 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지? 발화가 아니라는 거. 그럼 뭐냐? 이게 문제죠.
이것 때문에 문제, 그지? 그러니까 법안 스님의 둘 다 옳다면, 그지? 경계선 맞아. 그 적외선의 경지는 알아, 그지? 그러니까 합산 스님의 이 경계선의 경지 노래가 맞고 법안 스님의 그건 경계의 발화가 아님이 다 맞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문제인데 그걸 아이스텔 카르트의 설교로 설교의 도움을 하고자 그걸 위해 그죠? 그래서 마이스텔 카르트에 붙였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냐? 어떻게 찾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책 펼친 거예요. 굳이 뭐 무슨 뭐 계산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띡 펼쳤더니 탁 나온 거야. 기가 막히게 맞아요. 어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선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선물계 화두보다는 훨씬 쉬워요. 영혼의 빛이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에 비칠 때 그때가 아침이라고 성오순이 말한다. 어거스틴은 이 영성사상의 거의 출발점이죠. 그지?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영성사상이 그게 크게 이 신앙에 집중이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영성사상이 이렇게 오래 그리스도교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연원을 처음부터 원래 영성사상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영성사상이 성령한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성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어진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받은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영성의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건 영성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 마디가 뭐예요? 영혼의 빛이잖아. 영혼의 빛. 영혼의 빛이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을 비칠 때.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 우리 인간이 존재를 받는 곳이에요. 인간이 탄생하는 곳이잖아요. 창조된 거.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된 세상이죠. 그죠?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에 빛이 비치죠.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태양빛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가 아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 그죠? 모든 종교의 이런 고급 종교의 고급 종교 아니라 그냥 종교라고 말하는 것, 종교의 원천이 조로아스터교라고 교라고 하면 태양교죠, 태양숭배.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거의 누구도 잘 모르죠. 이거 조라스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고 거의 그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 살던 우리 원시인들이 그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이 동굴에 살지. 동굴 거주하는 뭐예요? 빙하시대. 동굴 거주. 인류의 조상에게도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지? 이 겪었던 죽음의 공포, 사후세계의 공포, 삶의 의미의 공포, 삶의 의미에 관한 의문. 맞춰서 태양을, 그지? 태양이 뭐예요? 지구에 있는 지구의 생명의 원천. 우리 거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뭐냐면 태양이 오는 에너지를 바꾼 거죠. 광합성이 그렇잖아요. 광합성. 그지? 식물의 광합성이 뭐예요? 빛이, 그죠? 빛을 원료로 해서, 빛을 에너지로 해서
물과 유기물, 그지? 의 합성인, 합성 과정인 광합성을 통해 응? 지구의 그러니까 생명체가 소모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먹을 수 있는, 그지? 먹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음식의 기반을 만드는, 게, 음, 만드는 원천이,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 생명의 원천이죠? 그, 그 원천인 태양. 이 뭐겠어요? 태양을 숭배하는, 그지? 행위가 원천이겠죠. 종교의 원천이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죠? 그건 너무 뻔하죠. 그지? 뻔해요. 다른 게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영혼의 빛이란 말이, 영혼의 빛, 햇빛이지. 햇빛처럼. 무슨 버슨 달아 썼어요? 빛같이. 그치? 햇빛처럼. 응? 햇빛처럼. 그러니까 아침이잖아, 아침. 아침이 뭐예요? 햇빛처럼이죠. 햇빛처럼 비치는 거죠. 햇빛처럼 비치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 하냐면, 영성사상이니까 영혼의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지? 햇빛처럼 영혼의 빛이 그 우리가 산 건 이 세상 그러니까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에 비칠 때 그때가 아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죠. 이중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단순히 햇빛이 비치는 거를 쓰고 그지? 그다음에 또 뭘 썼냐면 그게 영혼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성사상의 핵심은 영성사상의 핵심은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의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의 목표는 뭐예요? 신성과의 합일, 그지? 신성과의 합일, 결혼이 하나가 되는 거. 응? 그지? 그러니까 햇빛이 그 영혼의 빛이 이게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빛이 피조물한테 비치는 게 뭐예요? 우리 그 저 창세기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창세기 인간의 창조는 응? 신의 숨결이 신의 진흙이었는데 진흙 인간의 숨결, 진흙 인간에게 현성의 숨결을 받아서 생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받은 거죠. 숨결. 그치? 빛을 받은 거죠. 그 영혼의 빛이,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영성을, 요거는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어, 영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지? 무시하고, 그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물질적인 현실 세상, 세계에만, 세상에만 어,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죠? 이런 거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실세계만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뭘 포기하면 영성과 관련된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직관, 인투이션, 예감, 꿈, 무의식 등 의식 세계 이외의 그 육체에 깃들어 있는 응? 뭐가 있어요? 영혼의 존재를 언젠가는 의식하지, 알지, 깨닫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 누굴 식으로 이거를 다른 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어떤 다른 관점에서 즉 지금까지 위의 세 줄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히 언젠가 환영하는 신성.
그지? 영성의 세계, 신성의 세계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그럼 뭐가 돼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야, 밑에.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있네. 그게 뭐야? 영혼의 빛이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에 비칠 때. 만약에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를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최소한도 아침인 거죠. 무슨 아침이에요? 영혼의 빛이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에 비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죠. 뭐가 있는 걸 아니까. 그 영혼의 빛이, 영혼이란 건 인간 영혼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지? 영혼의 빛이 비춘 거죠. 그 인간 관점에서 보면 영혼이 있다고 깨닫고, 영혼이 있네 하고 우리가 보게 된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인간 육체는 낭만주의가 말한 낭만주의, 낭만주의 등 근대가 찾은 내면의 아이, 그리고 제3의 그 영혼에 쓰인다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요? 영혼의 빛이 보이는 거지. 그게. 인간 쪽에서 보면 그게. 응? 그게 영혼의 빛이잖아요. 응? 그 영혼의 빛이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것에 비칠 때 그때가 아침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한다. 설교 끝내주기 잘하죠. 끝내주기 잘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도 안 쓰고 딱 영혼의 빛이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에 비칠 때 그때가 아침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요 말이 들리는 사람들만 설교가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제일 많이 쓴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가장 많이 말씀하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는 구절은 영혼의 아침이 된 자, 인간 영혼의 아침이 된 자,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신성의 영혼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하는 걸 느끼는 자. 많이 예수님이 말하는 영성의 진리가 진리를 진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것입니다. 그죠? 똑같아요. 마이스테카라도 도사같이 딱 거기서 시작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영혼의 빛이 피조물이 존재를 받는 곳에 비칠 때 그때가 아침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이어서 천사의 빛이 영혼을 비추며 감쌀 때 오전 나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해요. 천사의 빛은 지금 근대에는 없어졌는데 중세 시절에 신성과 인간의 중개자. 어? 천사는 뭔지는 대강 짐작하죠? 그러니까 중세 시절에는 이게 이제 그 중세와 근대의 그리스도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 교황, 천사 등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 성경 이게 한자어로 쓴 거보다 더 어렵죠. 라틴어 성경의 해독이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민 언어가 보급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의 해독을 독점하던 응?
교회,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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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됐으니까, 그지? 마리아, 교황, 선사 등 뭐가 필요해요? 대중과 그 사제 집단의 지? 중개자가 필요해, 필요했는데, 이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불교 등 이슬람 마찬가지예요. 다. 불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가지여서 그 왜 절에 가보시면 벽에 그림들 있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림으로 설명한 거죠. 이런 저기 가톨릭 교회처럼 마리아 교황 전사 이건 없었지만 대신 뭐가 있었어요? 이런 우상 그러니까 뭐 불상, 예? 연불 등 뭐야 볼까? 문자 해독 문자 해독이 불가능한 집단을 위한 그림도 있었고 이슬람 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슬람 교회 이슬람 교회 예, 기하학적 문양이나 그 어디야 러시아의 정교회 예, 그리스도교 정교회의 성화 등을 비롯하여 거기는 성화가 아주 이콘이라고 그러죠. 이콘. 그지? 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이콘이라는 성화가 그래서 막 사람이 울고 난리나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러시아 쪽 있죠? 그쪽에 가보시면 우크라이나 쪽에도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그 러시아 영향을 받은 그 정교회 쪽 동네마다.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도 그렇고요. 문자 해독이 불가능한 집단을 위한 매개체, 매개체가 있어도 이게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혁이 뭐냐면 성경 북이라고 하는 여기 종교개혁의 김씨가 된인데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직접 신과 기도로 통하는 논리를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읽을 때 그러니까 이 개신교 이 지금 시대에 그 천사를 뭘 읽을 거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빛이 영혼의 빛을 비추며 감쌀 때 오전 나절 그지? 오전 낮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빛이 영혼의 빛을 비추는 거는 이제 중세식으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감쌀 때를 중세식으로 설명했는데 지금 근대식으로 설명하면 뭘까요? 근대식으로 설명하면 깨침의 단계가 깊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성과의 회의 길이 열리는 게. 이걸 좀 더 이제 영성사상으로 설명하면 십자가의 성령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어두운 밤이 이 영성사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로는. 안에 두 단계. 첫 단계가 육체의 탈출이지. 육체의 말살이죠. 육체의 포기. 그, 두 번째 단계는 자아의 포기지. 의 포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 천사가 영원의 빛을 감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인간하고 통하지만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천사가 그지? 신의 영혼의 빛,
빛을 전하는 것을 인간이, 인간의 영혼이 예, 충분히 느낄 때. 뜻이지? 때를 말함으로 1단계, 육체의 후기 상태를 성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빛이 영혼의 빛을 비추며 감쌀 때를 아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육체의 포기 상태란 말이야. 이건 다시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야? 고통받음의 서퍼링, 서퍼링을 벗어나는 게 목표인 불교에서는 탐진치, 탐진치 이건 뭐냐면 탐욕과 어리석음과 어, 분노예요. 탐욕,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음, 아, 약함을 벗어나려면 집착, 욕망에 의해 집착, 그지? 욕망에 의해 집착을 어, 떨쳐내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육체의 폭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육체에 끄달리지 않는 백양사의 서홍 스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내 기억 남는데 백양사의 서홍 스님의 어투로 말하면 끄달린, 끄달린다. 음, 상태를 보지만 끄달린다 그러죠. 이 육체에서 욕망에 끌려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 상태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태 같아요. 천사의 빛이 영혼의 빛을 감싸고 비추며 감쌀 때. 그러니까 천사의 빛이 신에 내려오는 신성의 영혼의 빛을 감싸면서 그 천사의 빛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죠? 영혼의 빛은 신성의 빛이니까 그 영혼의 빛을 비추는데 그게 천사의 빛이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의 빛은 누구냐면 천사는 뭐니까 천사는 인간과 합치는, 그지?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아무나한테 대화는 못하겠죠? 뭐야? 그 육체를 벗어야 대화를 하겠죠.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그치? 육체로 대화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천사와 대화할 수 있는 육체를,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그치? 그러니까 끄달림을 벗어난, 이미 사라진. 그러니까 그런 천사가 됐으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신의 빛을 감싸면서 비추겠죠. 인간한테. 이거 오전 낮이란 말이에요. 신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고통과 원죄를 벗어나기 시작한 상태죠. 그치?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길이, 의로운 사람의 길이, 여기서 의로운 사람 뭐예요?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 그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 신에게로 가는. 그런 거죠. 그게 의인의 길이겠지. 근데 의인의 길이 그냥 길이 처음부터 있을 텐데 그 길이 이제 점점 커진 거죠. 지금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됐어요? 원만한 대낮으로까지 자란다. 그지? 라고 말한 거예요. 원만한 대낮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때요? 아름답고 쉽고 유쾌하고 친숙하다.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말이 어려웠다면 가장 쉽게 설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이런 표현들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영혼의 힘을 얻었는지, 얻고 있는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기준표예요. 기준표. 음.
기준표가 되는데, 그건 뭐예요? 뭐예요? 옆에 써 있잖아.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삶이, 내 삶이 지금 아름답고, 쉽고, 유쾌하고, 친숙한지 질문하면, 이 질문에 전부 yes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정한 삶의 목표다. 뭐라든지 뭐예요? 내 삶이 아름답고, 쉽고, 유쾌하고, 친숙하기만 하면 되는 거. 즉,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론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나 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뭔지 아시죠, 이제? 아까 했잖아. 십자가 성령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 뭐, 밤에 두 번째 단계는 자의, 아까 써있죠. 자의 말씀. 자의 말씀. 응? 어, 그러니까 자의 말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자의 말살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벗어나면 그리스 속에는 두 단계, 영성에는 대강 두 단계였는데 이거는 나라는 자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신과 하나가 돼요. 그지? 십자가의 성령 안에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벗어나면 불교에서도 아공이죠. 벗어나면 신과가 하나 되는 상태. 합이라는 상태. 지복, 지극한 행복. 지복이라는 게 있죠. 블리스. 그 위에 더 없는 행복. 지극한 행복. 블리스. 그 행복가 되니까. 응? 그러나 신성한 빛이 나왔잖아요. 신성한 빛이. 그러니까 신성의 빛이에요. 그게 천사의 빛 위에 비추고 그리고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신성한 빛이 영혼의 빛과 천사의 빛을 감쌀 때 이때 영혼의 빛은 누구예요? 인간의 빛이죠. 인간 영혼이니까. 영혼이니까 매개자 천사의 빛을 다 합치는 거. 이제 감쌀 때. 그러니까 포함 그러니까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거죠. 그죠? 포괄할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인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 세상을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초월이 아니에요. 초월이 아니라, 즉, 초월이 아니라가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영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과, 누추한 삶과 영혼을 전부 감싸고 넘어. 그러니까, 보통 착각하는데, 저거 한단 말이죠. 저거 뭐야, 인간을 버리고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지? 그 인간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악당의 경우가 많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낮이라고 그런다. 그때는 해가 중수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별의 빛을 퍼붓고 별이 달의 빛을 퍼부어서 달 아래의 질서가 정해질 때 우주의 질서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낮이 가장 높고 길고 완벽하다. 이거는 우리 지금 시대의 그 천문학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 천문학이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토면의 천문에 따른 거죠. 지구가 중심, 지구 중심주의, 중심은 평면적인
그림, 요런. 음?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중간에 달도 돌고 별도 돌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가운데 있고 중세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천문학 지도를 보시면요. 평면에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바깥에 달이 있고 동그랗게 달이 지구 가운데 있고 줄이 달이 바깥에 돌고 그다음에 해가 그 바깥에 돌고 별이 그 바깥에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중천 이건 신의 해죠. 신의 해가 별에 붙고 별이 달에 붙고 달이 이제 그 지구에 또 비를 붙이는 거죠. 감이 잡히시죠? 이 그림은 그 중세 천문학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돼요. 하여튼 그 전체를 어우르는 게 신이니까. 그럼 이제 낮이 가장 길고 암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천문학에서 세상의 그 하늘의 질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상의 인간의 질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빛이 천사의 빛과 영원의 빛을 감싸 안아서 그게 이제 그게 뭐야? 그게 질서 있게 똑바로 되는 거죠. 거기에는 신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신을 찬양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더는 없고 모든 것이 신을 닮았다. 닮을수록 신으로 더 충만하며 모든 것이 신을 찬양한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집에 너와 함께 거하리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치? 신이 신성이 인간의 집에 어떻게 너와 함께 거하겠냐. 이렇게 되면 거할 수 있다는 거. 응? 그죠? 그러니까 아침이 영혼의 빛이 그 존재를 받는 피조물, 영혼의 존재를 받는 피조물을 비추는 거죠. 오전, 낮에는 천사의 빛이 영혼을 비침 감싸는 거고, 그다음에 신성한 빛이 대낮은 신성한 빛이야. 그러니까 영혼을 찾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요거를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영혼을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성의 아침이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신에서 오는 빛을 아는 거죠. 신을 의식하는 육체를 버리고 그지? 육체를 벗어나 신을 의식한다. 그지? 천사가 왜 보이겠어? 육체를 벗어나 신을 의식하니까 보는 거죠. 육체를 벗어나 신을 의식하는 게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이 순간이 뭐예요? 이 순간이 행복한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 인간적인 인간적인 삶의 행복 이게 이게 그러니까 삶에 행복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가면 돼요. 여기까지 가면 행복한 거예요. 응? 인간 삶의 행복 비결이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영혼의 목표죠. 응? 영성. 뭐예요? 신성과 영혼과 인간 영혼과 인간 영혼과 신성의 합이 이게 목표죠. 지복의 방. 응? 이게 대단한 이게 영혼의 가장 큰 목표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도 지금 윌버, 켄 윌버, 켄 윌버 심리학자 거의 다이아그램에도 어, 마음챙김, 영성수련으로 깨친 영성의 지도에도 보면 인간에게 영성이 나와서 그 영성이 어, 우주의 거기는 신이라고 한 걸 우주의 뭐 영성 마찬가지 얘기야 다 우주의 영성하고 합쳐진다 만난다 그런 얘기 요새 하는 거는 동양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이해가 되고 있는 인정되고 있는 과학적으로 거기에는 신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신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협산 스님의 개성을 다시 이제 우리가 읽은 이유는 이 불교의 그 선불교 해석의 그지? 한 틀을 마련하려고 읽은 거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동서양이 합쳐지는 거죠. 협산 스님의 개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협산 스님의 개성, 원숭이 그 개성. 개성은 이 영혼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거죠. 협산 스님은 신의 경지에 있으니까.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의 감사인 한낮의 영혼이 노래하는, 그치?
그러니까 신과 불성의 찬양이나 굳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뭐가 하면 좋아요? 그냥 아무나 피조물, 원숭이나 새들이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앞에서 떨어진 꽃잎을 물고 온 애를 잘못 읽으면 보통 어떻게 읽냐면 인간의 아직 인간의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 눈으로 읽으면 응? 동물과 식물의 묘사처럼 보이지만 영성의 눈으로 읽으면 원숭이와 새의 눈으로 새의 입장에서 새의 영성에서 읽을 수 있게. 이거는 그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이 본 새와 원숭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성에서는 원숭이와 인간과 새가 뭐가 다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스님의 경계를 말해달라 그랬단 말이죠. 너 어딘 경지인지 말해달라. 뭐로? 인간의 언어로. 응? 그래서 내가 볼리문자 얘기를 한 거야. 응?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관점에서 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응? 영성의 차원에서 들을 귀가 없으면 응? 영성의 진리를 영성의 진리가 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치? 영성의 차원에서 안 듣고 말해달라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래도 영성의 차원에서 들리지 않을 테니까 법안 스님이 그런 건 경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 저거 인간의 말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아침이 밤과 다른 경계란 말이죠. 밤하고 아침하고는 다르잖아.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 그러니까 경계고, 그지? 그다음에 오전 나절도 아침과 다른 경계지만 에너지는 경계가 아니야. 비교할 게 없다고. 거기서는 피조물 영원 천사들을 신성한 빛이 감싸주면서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초시간, 초시간적. 시간의 얘기에서 말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푸른 바위 앞에서 떨어진 꽃잎을 붉고 오네. 라는 묘사는 인간의 묘사가 아니고 시간 속의 묘사가 아니었어.